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독할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핍박 뒤에 일어날 대반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특정 종교를 유일한 종교로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국교죠. 인도와 같은 나라는 힌두교가 국교고요.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나라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교회를 세운다, 어떤 나라들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요. 탄압을 받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유럽 국가 혹은 한국, 여러분 눈에 띄는 종교 탄압 받지 않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본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여건과 상황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종교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살갑게 와닿고 쉽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4절 말씀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은 꿋꿋하게 그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불확실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고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받았죠. 또 지금도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고요. 또 중국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고 무슬림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핍박과 환난은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한테 주어질까요? 자, 성도의 고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로 성도의 고난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앞부분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증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충분한 사람들로 인정하세요. 그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제 앞으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과 믿음이 없거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어떤 것이냐? 본문의 5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다. 판단의 도구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기억하시고요. 어느 누구 하나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결정인가요? 이 결정은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가 하나님이 보시면서 결정하신다는 것.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때 이리저리 마음 상하고 몸 상한 성도들 감싸 안으십니다. 위로하세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성도의 고난, 성도가 인내하고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표시로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7절 상반절에 고난을 참고 인내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대하시는가. 자,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받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견뎌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간 우리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을 갖고 고난받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상급으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함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터널입니다. 자, 돌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다는 것. 나치 치하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분이 계시는데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은 무료이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구별하셨고요. 군중들을 구별하셨어요. 자, 군중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는,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혹은 자신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배치가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군중인데요. 자, 이와 다르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대가 지불을 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늘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중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나요?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군중이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터널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던 사람에게는 위로의 심판을 하시고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하는 심판을 가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들과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삶에 대전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6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일 때요, 핍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변치 않아요. 쉽게 변치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삶에 묶여서 매여서 살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서 상황을 바꿔주세요. 사회적인 약자로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이 성도들의 억울한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요. 핍박했던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떤 대가 지불이 있을까요? 7절 하반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얘기했습니다. 심판의 불을 들고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고 처벌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이 온다고 했는데요. 천사들은 그 심판을 수행하는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지만 계시를 하시지만 계시를 받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요, 그 초대를 받아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초대를 받아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무시하죠. 예수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소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무시하고 구원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어떤 벌이 내려지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계속해서 당할 거라는 거.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형벌,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13절 42절 50절에서는 풀무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유다서 1장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 얘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영원한 어둠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탈출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구원을 다시 얻는 기회가 또 올까? 아니요. 주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이고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바울이 살던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처벌해야 돼요. 반대로 사회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방식,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문화, 사회의 영향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사회라면 반드시 그 나라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볼 때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질서가 바로잡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해주려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핍박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력을 얻고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자, 이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잡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때, 성도들이 지켰던 믿음, 고난 중에 놓지 않았던 믿음의 끈,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힘겹게 감당해야 되는 오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내일,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삶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성도가 겪는 오늘의 핍박과 고통은요, 내일의 구원과 회복으로 바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5절부터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오늘 내 삶이 평안하다면 감사해야죠. 그러나 지금 내가 고난이 없고 평안하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0대, 60대까지만 해도 병원 신세 안 지고 너무나 건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60대, 70대 돼도 나는 병원 가는 일 없을 거다. 우리 가족 중에 병치레 오래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서 치료받고 입원하고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아, 내가 내 건강을 함부로 그렇게 확신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내가 입술로 확신합니다, 확고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라고 하는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훈을 배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오늘 평안하다면 감사하세요. 그렇지만 언제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볼까라는 궁리만 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위로가 있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